고린도 교인들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오죠.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범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황소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전보로 갈까요, 안 갈까요? 하경이 전보로 가야 할까요? 전보로 갑니다, 여러분. 네, 전보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자들은 세상의 버릇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강남에 있는 많은 부자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신천지 교주가 엄청난 구판, 억대 구판을 했다는 제가 그 동영상도 좀 보고 이랬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쪽으로는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꼭 어떤 신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명예에 대한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앞에 가 있는 거, 먼저 가 있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것도 구약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 안에도 불륜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죠. 9절에도 보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다, 멸망했다. 불뱀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강한 자들이, 봐라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 하면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우상이 음식을 먹으면서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렸단 말이죠. 죄에 빠뜨렸다는, 궁극적으로 그건 누구 앞에 시험이고 누구를 위한 시험이고 누구를 위한 죄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이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10절에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죠. 불평했죠.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원망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사도직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구약에서도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 바울이 구약을 빗대어서 죄악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써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 출애굽한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출애굽한 사건의 지도자인 누구였죠? 모세였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면서 어떤 강을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어둠의 땅에서 구원받아서 뭘 받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뭘로 받죠? 물로 받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너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어둠의 땅에서, 이제 정말 어둠의 땅에서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유를 주면서 이 죄악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자, 구름 아래 있다. 구름 기둥이 인도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구름 기둥의 인도한 가운데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 모세에게 속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구름과 바다에서, 자, 홍해를 건넌 사건, 물에 잠긴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런 세례를 이스라엘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시죠.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나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뭘 먹었죠? 광야에 가서 만나를 먹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뭘 먹죠? 성찬을 먹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먹는, 이게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음식은 반석에서 났죠. 그 구약에서 그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솟아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 이 반석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서 마셨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시오. 5절.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네. 그래서 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 우리의 욕심, 교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의 뿌리를 어디에 찾느냐면 죄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게 뿌리예요. 그리고 이 죄가 자라나면 악의 열매들이 생기는데 이 악의 열매가 도둑질하는 것이고 음란한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만, 이게 악의 열매들이에요. 그 증상은 뭐냐면 죄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재미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에서 이렇게 악을 범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어요. 그러죠? 그러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정말 이 구약식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멸망해가지고 이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한남대교 밑에 떨어 죽을 거예요, 제가.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루는 그런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하고 예수님이 이루어낸 구원의 역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출애굽의 구원의 예표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불완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이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한남대교에서 빠져주지 않고 이렇게 왔고 다 모여든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만약에 이게 구약에서 얘기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악을 즐겨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하면서 너희가 악을 정하면 꼭 멸망할 것이다. 한남대교 밑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1절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돼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246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지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서 걸려서 넘어져요. 뭐에 넘어집니까?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죄감에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죄를 고백해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죄에 얽매여서 패배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사는 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한번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388페이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죄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덮고 그리고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이 권능이 뭐예요? 죄를 죽이는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늘 기도 힘쓰면. 근데 늘 기도도 안 힘쓰고 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지 않으면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패배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염려 걱정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고서 말씀 가운데 딱 서서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만 말씀 가운데 딱 쓰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참 이런 말씀을 저도 깨우치지 못해서 많은 오랫동안 그 죄의식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누군가 좀 설교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능력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새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충만히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의 과거에 여러분들의 무거웠던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정말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